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어느 인간들이 조작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사상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한 인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을 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의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전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온 세상을 향한 절대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복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과 땅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온 인류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종교를 선택하면 그만이며 그 중에 기독교는 좀 괜찮은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저들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지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저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들은 구약 시대에 평화가 없는데도 백성들 향해서 평화를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신 그 이름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와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품고 있는 기독교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이대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인간의 절대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죽어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맞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위협과 그 모진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이유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지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비본질에 매여 있고 교인들이 듣기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약시대 예레미야 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인 악한 영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후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지역과 유대인들이라는 특정한 대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의 권력자들과 열성 유대주의자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위협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임을 알았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앞에 결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박해와 유협에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사내들의 권력자들과 열성 유대주의자들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두루움에 쌓여 모두가 흩어지고 끝나버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보이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집요하고 잔인하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면적인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부득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령 이끄심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40절은 빌립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곧바로 아소도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틴 서부 해안 지역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대반의 순교의 피는 기독교가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들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가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순교자가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9장에 들어서면서 사도행 7장 58절 등장했던 한 젊은의 이야기가 중심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다소의 사울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바울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대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대박해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죽임을 당할 때에 정리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성년의 발 앞에 두었으며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고, 그리고 나서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수색하여서 남녀를 끌어내 옥에 보내면서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도하고 선동했던 핍박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여러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어. 본문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전히, 위협, 살기, 등등하여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매우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협과 살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살기를 가진 위협으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죽이고자 하는 위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등등하여 라는 말은 거칠게 숨을 내쉬다 라는 의미로서 야수가 헐떡거리며 시시거리는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살기를 가진 위협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아가 여전히 라는 단어는 서대반의 순교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핍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울의 정오와 적개심이 몸에 배어 있어서 조금도 식지 않고 지속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숲속의 멧돼지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예루살렘에서 멸하려는 자로 묘사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는 거칠게 다루었다 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표현하는 사울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거친 덜짐승에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정오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정신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울이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에 따르면 심한 격분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거간 핍박자요 회방자인 사울의 모습을 이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차 독자는 당시의 핍박과 생명 위협에 직면해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회심한 사건은 자신들의 위험한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게 하고 공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라는 이 대반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더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극한 핍박자가 바로 이방 민족들에게 끼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기 직전에 또 극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자신들의 이 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라, 교회를 저토록 박해하고 교회를 찬멸하던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복음 전도자로 되지 않았느냐, 이 위로가 초대 교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사울이 기독교에 대한 맹렬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잡아올 목적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곳으로서 걸어서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수리아 도시였던 다메섹은 당시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일종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당시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도피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열심으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회당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했는데,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당시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잡는하는 데 앞장섰던 그는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단순한 마음으로 미움으로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타오른 적개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지만 그의 이 여정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일주일간의 지루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려는 그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다메섹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는 그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현시해 주는 빛으로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때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똑똑한 사람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인 영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들 가운데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진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일사병이나 혹은 간질병이 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성경에서 기적적인 요소들과 초자연적인 영역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자신이 이미 획득하고 얻은 지식을 잘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완벽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초자연성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똑똑한 인간들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세상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만이 아니라도 우리는 지금의 세상이 엄청난 재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퍼져나갈수록 범죄와 악은 번성하고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져 갑니다. 인간은 파괴와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에 자기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야성을 드러내는 데에 자기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재능과 지식과 과학적 발견을 점점 더 가공할 만한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와 재난의 무서운 정점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두려움에 놀라고 있고 겁내고 있으며 아무런 소망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아는 것 너머에 또 다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실제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를 속죄해 주고심과 부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8장에서 빌립에 났던 모든 일들도 초자연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호련히 사울을 둘러 비추었던 사건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영역 사실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더러움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 세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26장 14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에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은 9장과 22장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자주 사용했던 격언인데 가시채를 차서 심한 상처를 입은 소에서 유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시채는 쟁기질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소몰이 꼬챙이를 가리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가시돋친 채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막대기로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기 위해서 농부들 사용했던 것이 바로 가시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해서 뒷발질을 하면 농부가 그 뒷발질에다가 가시채를 확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소는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경 문화의 배경에서 생겨났던 격언은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는 교훈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아주 팔팔하고 고집이 센 황소로 그리고 자신을 가시돋친 채찍으로 그 소를 기다리는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는 막대기로 찌르고 쑤시면서 사울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셨으며 그가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스러움만 가정할 뿐 쓸모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비록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지만 실상 깊은 번민 가운데서 양심의 혼란과 아픔을 끊임없이 고통 속에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를 찔렀고 사울이 뒷발질했던 이 가시채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가시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사울의 가시채는 예수님에 대한 의문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세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익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협잡꾼으로 여기고 의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었던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군중들 가운데 사울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아니면 그 이전에 사울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울이 서로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였을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울은 아마도 둘 다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갈릴리에서 온 젊은 선생과 다서에서 온 좀 더 젊은 바리새인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사울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을 수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그들이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그 후에 사람들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하신 기적들의 소문을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전 위협과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를 따른 제자들은 전혀 흩어지지 않고 더 뜨겁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데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누구인데 살아나셨으며, 그가 누구인데 성천하셨으며, 도대체 그가 누구인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그 의문이 끊임없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울은 가시채같이 이르듯이 번민과 양심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의 가시채는 서대반이었을 것입니다. 서대반의 이야기는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서대반의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과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동안에 보이는 용기 있는 무장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보인다는 것을 엄청난 정을 자기 귀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틀림없이 사울에게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의 진정한 스승은 가말리엘이 아니라 서대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서대반의 증거를 억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서신을 쓸 때에 서대반 설교 그 내용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겉으로 정후하고 적개심을 품었던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인 어떤 것,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서 말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서대반이 죽기 바로 직전에 공회 앞에서 길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깊은 의구심이 생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의구심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가시채와 같은 찔림과 번민까지 몰아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셋째로 사울의 가시채는 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꺼림칙한 마음은 아마도 집요한 의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내적 혼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자신의 외적인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정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신의 생각과 동기, 욕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탐심을 갖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그에게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는 다른 계명들은 말과 행동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심은 말도 행동도 아니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평안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시체에 격렬하게 뒷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더 불타는 정오심과 적개심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색출해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절정이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의 회심은 예수님이 그를 오랫동안 추격해 왔던 과정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메섹의 경험은 자기 의에 가득 찼던 바리새인의 뻣뻣한 고개가 완전히 숙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잔인한 늑대가 양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호위병들은 약 일주일에 걸친 여행을 끝마치는 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오점 되어서 사막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오아시스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를 일시의 소경으로 만들었고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뒤이어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샤울아, 샤울아. 성경에서 이름을 연달아 두 번이나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가르침이 전달되기에 앞서서 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외쳤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실 때에 그를 긴유하게 부르실 때 사용하는 하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이나 강공에 부르신 것은 사울이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음을 깨우치려는 주님의 한량없는 언내였습니다. 계속해서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건은 주관적인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직접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신 객관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본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으며 그가 들은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앞뒤를 가리지 않는 광란의 밖에를 가로막으시고 그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생에 아주 중요한 만남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져놓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던 사울, 그는 이 사건 앞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철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금까지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서 복음 전거자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안에서 배웠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는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헐벗음과 굶주림과 추위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미쳐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리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설령 내가 예수를 전하자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일 위대한 만남도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교회의 가장 극악한 박해자가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인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최고의 예수 박해자가 최고의 예수 정인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른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총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하나님 은총 속에서 어떠한 죄인도 구원의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속에서 진리의 핍박자가 진리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